하면 할수록 열받고 하면 할수록 승질나서 안 돼요. 예배가. 우리의 씨름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나쁜 건 털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의 은혜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의 파워는 사람마다 다르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갖고 여러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멋있죠? 여러분 바다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뭐 좀 빠져들어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다 위 걸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여러분 바다를 걷는데 빠질 걸 누가 걱정하겠어? 이 정도 믿음이 좀 누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진짜로 신뢰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진짜 들으시더라고. 진짜. 우리의 기도를 빠뜨리시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빠뜨리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 확실하니까 믿으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너 그거 해결받고 싶으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순종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순종 하나가 큰 거 바꿉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예. 저도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크게 포기했었어요, 인생. 근데 여러분 작은 순종은요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진짜 같은 말씀이지만 맛이 달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람 쐬러 갔다 온 사람은 그냥 그거야. 그거. 근데 말씀을 받아서 성난 파도를 통과하고 그 사막을 가로질러 걷는 진짜 상상만 멋있지 않아요? 파도 뚫고 나와갖고 당당하게 육지로 올라온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딴만한 개를 잡아갖고 한 번씩 가셔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선생이 이딴만한 개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는지는 안 나왔는데 여하튼 엄청난 싸움을 했다는 것이 그냥 상상이 가요. 지쳐갖고 배에 널브러져 있고 개를 줄로 끙끙 묶고 자기 몸까지 칭칭 묶고 이 줄을 꽉 잡고 있어 놓칠까봐. 그리고 행복해하는 이 표정.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까운 파도 없는 바다에서 겨우 그물 내리고 낚시나 하고 있는 그들 옆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배는 오히려 그 사람들 꽤 커요. 배는. 그리고 깜짝 놀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러고 간다고. 그래서 롯데리아 이러고 끝나. 광고가. 무슨 게살버거 선전하는 건데 진짜 그 광고가 너무 감사해서 한번 사 먹어야겠어. 네? 여러분 배가 더 작은데 큰 배도 못하는 일을 하더라. 뭐 우리로 한번 비교해봐요. 돈도 더 없는 사람인데 더 힘든 사람인데 더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별로 더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거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갖고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는 어마어마하다. 확실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네. 뭐가 열려도 열리고 하나님 뭘 보여줘도 보여주고 뭐를 말씀하셔도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까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록하고 있다니까. 순간 지나가는 생각까지 싹 다 나중에 그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좋은 마음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미쳤었나 봐요 이러고 회개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맛을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 야곱이 말해주잖아요. 그죠? 순종의 맛을 알아. 이삭이 말해줍니다. 그죠? 이삭이 어떻게 말해줍니까? 100배,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고. 야, 이 순종의 맛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해. 예, 끝내주죠.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고생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앉아서 왕 되는 게 아니었고 광야를 통과하는 무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고 회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통과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앞에서 주저주저 통과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멈춰있는 사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과감하게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통과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통과해서라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진짜니까 저 이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먼저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진심. 진짜로? 진짜? 이거. 그죠? 그거 통과된 사람은요. 여하튼 성난파도 통과해가지고 이딴만한 개를 잡은 사람 같은 그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깔짝깔짝 낚시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고. 야 그건 그냥 네가 해. 네가 해 그거. 내가 없어도 되겠는데? 네가 사는 인생은 내가 없어도 되겠어. 첫 번째, 네가 네 맘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해줄 만큼 큰 일도 아니고. 알아들으셔야 돼, 뭔 말인지. 야, 너는 항상 내가 가야 따라가는구나. 너는 내가 필요하구나. 너는 분명히 양이 맞다. 이게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이 목자인 게 분명해야 돼요. 예, 가끔씩 미친 양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잖아요. 그죠? 예, 목자 보고 따라오라고, 그죠? 내가 냄새를 얼마 잘 만줄 아냐고. 예, 그러니까 큰일 나는 양이죠. 그 뭐예요? 그리고 양은 뭐예요? 나는 목자 없이 못 사는 거죠. 목자가 다 해줘야 되죠. 목자의 능력이 필요하죠. 양은 그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꿈은 도대체 저 사람으로 해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셔야겠구만.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죠. 맨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낚시로 잡는 거는 자기가 하면 돼. 예. 근데 성난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건 우리가 못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슴, 그대 이름은 사슴. 이 사슴 진짜. 예?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내려주세요. 어때요? 참 사슴은 너무 이뻐요, 그죠? 예. 자 또 내려주세요. 야, 참 새끼 사슴, 참, 갖다 기르고 싶네, 그죠? 예. 사슴, 너무 이쁩니다, 그죠? 사슴, 그대 이름은 사슴. 예? 자, 사랑스럽습니까? 보기에 너무 아름답죠? 늑대. 그대 이름은 늑대. 늑대. 어때요, 여러분? 늑대. 진짜 늑대스럽네요, 그죠?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야, 자, 산에서 저런 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두렵죠, 두려워. 또 한번 볼까요? 사슴을 잡아먹었어. 저 사슴다리거든, 저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 고르세요. 그대 이름은. 자, 한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그대 이름은. 예? 그대 이름.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 공식적으로 할 때 한마디 해버려. 자, 그대 이름은. 서로 보면 하라고. 예? 예. 참, 저 사슴 불쌍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슴과 늑대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주기로 합니다. 늑대, 사슴 잡아먹는 늑대. 이 못된 늑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제가 좀 전환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리조나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칼럼을 하나 써서 남긴 적이 있는데, 애리조나에 갔더니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 애리조나 그 모하비 사막이 굉장히 푸른 숲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슴들을 잡아먹는 늑대를 발견합니다. 사슴들을 늑대들이 처절하게 잡아먹고, 아까 봤죠, 다리. 막 그렇게 잡아먹는 걸 보니까 사슴 보기만 해도 어때요? 이쁘잖아. 그죠? 보기만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 사슴이 너무 이쁘니까 늑대들이 잡아먹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늑대를 잡아 죽이는데 새끼까지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새끼까지. 그래서 늑대가 결국은 멸종했어요. 사슴의 개체가 늘기 시작하고 그 이쁜 사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대요. 사슴이 나무 풀이, 풀뿌리,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려요. 풀이 없어지니까요,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 모든 초식동물이 굶어 죽습니다. 초식동물이 죽으니까요, 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 위의 개체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하비에 가면요, 진짜 모래밖에 없어요. 간혹 나무들이 있는데 정말 간혹 이 조그마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애리조나가 점점 사막화가 돼서 지금은 그런 완전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명에 필요한 것이 늑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미국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너무 많이 파괴된 생태계를 인간 스스로가 복원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생태 구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반증이에요. 저게 몰라요, 인간은. 다만 늑대의 14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실입니다, 저게. 근데 여러분, 모든 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모든 게. 늑대 14마리가 더 이상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던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강이 흘러가게 만들고, 희한하죠. 그 강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모든 구조가 바뀌고 정말 수많은 이러한 동식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천연의 상태를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의 회복에는 늑대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쉽게 얘기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막화되고 황폐화되고 우리는 강팍해지며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을까요? 여러분, 사슴, 그대 이름은 사슴만 쫓아다녀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영적인 사슴들만,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내가 느껴질 때 좋은 것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늑대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늑대는 나쁜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왔죠. 늑대는 나쁜 거야 이렇게. 근데 늑대는 나쁨이 아니에요. 늑대는 균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늑대는 나쁜 것이 아니라 늑대는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늑대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늑대스러운 상황들. 근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온통 사슴들만,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눈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슴들만 있는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라죠. 뭐 때로 자식이 속 썩이는 거, 또 때로 뭐 남편이 뭐 어쩌고 하는 거, 때로 뭐 목사님 그냥 오늘 뭐 난예배 때 설교는 그죠? 예리한 칼날과 같아. 진짜로? 진짜로 원하세요? 아주 그냥 예? 여러분들 기도는 다 정직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오는 기도는 제가 볼 때 다 성경적이고 다 정직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해주면 왜 그러세요? 이런 분위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슴만 있길 바래요. 막 이렇게 생긴 늑대가 내 앞에 있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늑대스러운 상황, 아 이런 건 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우 이런 건 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들을 균형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균형 맞추고 있고 그를 균형 맞추고 있고. 여러분 갈등이라는 걸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이 없이 여러분들 꽃사슴만 쫓아 마음이 다 황폐해졌어요. 겉보기만 좋은데 여러분 풀도 하나 자라지 않아요. 강팍해져서 따스함이라는 걸 모르고 감동이라는 걸 몰라요. 기쁨과 감사라는 걸 잊어버려요. 모래와 같이 서먹서먹한 그러한 심령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늑대를 잡아 죽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망함이 와요. 그 늑대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 늑대는요, 오늘 나를 균형 맞추고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슴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늑대만 있으면 안 돼요. 사슴도 있어야 되고 늑대도 있어야죠. 균형이 맞춰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슴만 가지고 살기 원해서 늑대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들, 이것은 자기의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넘어졌다. 넘어진 것이 왜 넘어지냐면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걷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잖아요. 균형이 왜 잃어요? 한쪽 다리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원한다면 늑대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한두 가지씩 나를 붙들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문제, 여러분 막 이것만 해결되면 막 이것만 좀 잘 되면,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너무 행복하게 주의 일을 끝내주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게 해결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신앙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주 앞에 매달리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힘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늑대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내 인생의 늑대지만 여러분 그 늑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웃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행복은요, 눈물이 공존해야 있는 거예요.
시원한 음료수는요, 목마름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물이 차다고 시원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었을 때 시원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목이 하나도 안 마른데 시원한 물을 갖다 먹으면 어우 이렇게 차 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하나님은 늑대를 통해서 맞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지 않은 사슴들, 여러분이 생각한 좋은 것들만 내 인생에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던 그것들만 붙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잡아 죽여버렸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늑대가 이 우리의 균형을 깨트린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저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엔 찬양이 흘러나왔고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균형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균형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 균형 때문에 성난파도를 통과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100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기 좋은 사슴 만들어 놓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늑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사랑하시는 그에게 하나님이 즐거운 사슴의 상황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합하다 말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에게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은 환경을 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대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침을 흘리고 벽을 벅벅 끄는 미친 채 하는 것은 나쁨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 고민할 만한 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게 나쁨으로 끝나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나쁨이 아니에요. 그건 균형이에요. 미친 찌한 것은 다윗에게 균형감을 주었어요. 사실 사울왕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불순종이 사실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펼쳐진 사슴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만 죽으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지요? 이미 모든 이스라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사흘만 없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이제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광야 생활 청산이고, 그죠? 사울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단 한 가지 가장 큰 가시 같은 두려움이 뭐였겠어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사슴을 딱 갖다 놓습니다. 3번이나 죽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죠. 자기 부하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은 도망다니라. 아직도 더 도망다녀라. 말씀은 너는 도망가야 된다. 아직 더 쫓겨다녀라. 이건 늑대죠. 여러분, 오늘 사울을 죽이고, 이때는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게 일이 아니니까, 뭐 우리 생각에 생각하면 사람을 죽였어? 그게 아니야. 이때는 그냥 허구한 날 죽어. 전쟁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오늘 내 남편이 집 나갔다 돌아올 걸 기대를 안 한다고. 안 돌아왔으면 죽은 거야. 죽었나 봐. 안 왔어. 죽었나 봐. 끝난 거야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던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죠.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 목숨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철저히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그냥 막 가는 것도 아니고 문이 닫혔다고 그냥 돌아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은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나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다시 균형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나쁜 상황이야. 아니에요. 균형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예배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건너야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막 그냥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여러분에게 물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그 누리는 삶의 환경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미친 치 하게 만들고 광야에 동굴들을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다윗에게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거지 같고, 그죠? 두려워하고, 빚지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런 다윗에게는 용맹하고, 훌륭하고, 싸움 잘하고, 그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딱,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죠? 병신 같고, 그죠? 빚지고, 그죠? 허건 날, 갤갤거리고 다니고, 그죠? 핍박당하고, 그죠? 별 볼 일 없어갖고 도망이나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필요하겠어요? 너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필요하세요? 네가 다윗 입장이라면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사슴이지 뭐. 사슴 아니냐고. 훌륭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사람들이 왔대요. 2절 보세요. 다윗도 도망다니기 바쁜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빚쟁이들이 왜 와? 죽겠네 진짜. 돈도 없어. 돈이라도 갖고 와야지. 근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모든 마음에 원통하고 힘도 없다 이거지. 다 그런 인간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다윗도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지들도 도망다니는 인간들이 왔어. 여러분, 나쁨입니까? 나쁨인가요? 이게 나쁨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균형이에요. 정말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왕 오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고통받는 사람, 세상 요즘 단어로 루저, 패배한 흙수저들, 그죠? 이젠 루저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단어니까, 그죠? 그냥 흙수저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는 흙수저들, 그죠? 흙수저들이 다 왔어. 참 좀 뭔가 힘드는 사람이 오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환난당하고 빚지고 도망쳐 나오냐 그래. 예?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균형입니까? 이것은 나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요.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면 다윗 말 들었겠습니까? 다윗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다윗이 그냥 승승장구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가난한 자들을 받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잘한 사람이었다면, 금수저였다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뭐해요? 오합지졸하냐 이거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걸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라.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성남파도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여러분 이것을 나쁨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앞에서 뭔가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옵니까? 그거 나쁨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계속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쁨이 아니라 균형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균형 잡아 가시는구나. 균형. 여러분 배터리, 여러분 쓰시는 배터리는요, 그냥 하나의 배터리로 눈앞에는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셀 배터리가 하나씩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가 용량이 클수록 작은 배터리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아, 모르는 표정.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쓰는 큰 배터리 안에는 작은 배터리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밸런스라는 게 달라져요. 앞에 있는 배터리는 빨리 충전이 되고 뒤에 있는 건 충전이 아직 안 됐는데 맨 앞에 있는 게 왕충이 되면 뒤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배터리는 얼마 못 가서 버려야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배터리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배럴이라 그래야 돼요. 아시죠? 예. 배터리 일본식 발음이잖아. 예. 우리나라 말로 건전지. 예? 이 건전지, 그죠? 이 건전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 줄 아세요? 밸런스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꼽으면 이 밸런스 충전기가 더 이상 이 밸런스가 안 맞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요, 자기가 걸러내고 이 충전 안 되는 것들만 따로 충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충전이 딱 맞아져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다 완충이 돼요. 수명이 길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늑대, 오 늑대, 그대의 이름은 늑대. 이 늑대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아지면 참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이 처녀는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늑대가 많으면 망하는 거야 이거. 근데 최고의 개체가 적어요.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로 균형이 잡혀요. 희한하죠. 아니, 최고의 포식자가 가장 많아지면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균형을 잡지 않았어요. 진짜 균형.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균형이 맞춰져요. 아름답게 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요, 늑대가 많아지거나 사슴만 많아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다윗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아까 이 박사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자연은 자기네들 그 자연의 선택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하다.
여러분 자연의 선택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두신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환경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환경은요 고단합니다.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몰라요. 다윗에게는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떤 핸디캡이냐면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은요 모압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압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3절에 들어오는데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모압은요 그냥 멸망당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아예 저주를 내리신 게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희한하지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왜 모압으로 도망갔죠? 왜 모압으로 도망가나요?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 누구예요? 룻이에요. 자기는 뭐의 피가 흘러?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야. 다윗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다윗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핸디캡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핸디캡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자기들의 상처들이 자기 핸디캡으로 발동될 때가 있어서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모압 혈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 안에서는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핸디캡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핸디캡이 이 결핍성이 오늘 그가 안전하게 피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귀한 은혜의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디캡, 부족함, 여러분 나에게 약점, 그 약점이 나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금요철학 때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나쁨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만 주의 일을 하는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사단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건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름도 그렇게 붙여서 사단의 가시. 그냥 얼마나 그냥. 에? 그런데 그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는데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좀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것을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한번 사울왕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살려줬다고.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스스로가 전쟁에 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껄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껄끄러움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늑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기의 이 불편한 이거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죠? 늑대거든. 자기한테도. 늑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2번까지 응답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 기도도 응답 안 하실 때 있어요. 못 들으셨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번 정도 응답 안 되면 주님의 뜻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집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비두면 더 기도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왜 은혜를 가시로 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힘들지. 그렇게 보니까 짜증나지. 못하겠지.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근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 교만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도 바울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벌 받은 거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벌 받은 게 눈을 못 보게 해버리신 거예요. 흑암이 그를 덮게 만들어 눈을 못 뜨게 눈이 안 보여. 두렵지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줘. 너는 내 자녀가 아니었어. 너는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었다고. 너는 나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랬지만 그 증거가 눈먼 거였어요. 눈 탁 멀고 나니까 와 이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3,000층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이 목회자요 교만하기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이거 사람들이요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신이라고 불림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허메스스 그죠? 보블리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죠?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은 이단 교주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인간이에요. 마음이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유혹이 탁 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보내셔요? 늑대. 늑대. 콱 물어갖고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눈이 탁 어두운데 눈이 탁 머는 순간 언제가 기억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쌍놈의 새끼야. 이건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때 그 쌍놈의 새끼야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자기는 뭐였어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흑수저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하게 여겼던 때에 그 왕국을 다스리는 일꾼들이 되죠. 그 일꾼들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 삼은 다윗의 왕권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수저였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 누가 만들었다 그랬겠어요? 지들이 그랬겠다. 우리의 권세와 돈과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이 한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충만했던 왕국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그런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와요? 늑대. 그대 이름은 늑대로부터입니다. 늑대. 사슴다리 들고 가는 늑대. 여러분의 사슴다리를 갈기갈기 찢어줄 거예요 아마 그 늑대가. 그럼 이건 나쁨이라고요? 나쁨입니까? 뭐죠? 나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하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늑대로부터 와요. 균형이 맞아요. 보기가 아름다워요. 푸른 숲에 사슴만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푸른 숲에는요 다리를 물고 가는 늑대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균형이에요. 오늘 이 귀한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늑대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늑대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균형 맞아야 두 다리를 가지고 어디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균형 안 맞아가지고 핑계댔죠. 멸절하라 말했습니다. 균형 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못 놓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좋은 짐승을 어떻게 하자? 가져가자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사슴을 택합니다. 늑대는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 와 열받네. 다 죽였네 진짜. 사람 다 미워하겠지. 사울왕을 싫어할 거야. 사울왕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늑대가 딱 앞에 와 있고, 여러분 사슴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슴은 뭐예요? 그래 좋은 방법이 생겼다.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만족을 드리면 되겠지. 사람에게는 짐승을 가져가서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저 짐승으로 뭐 드려서? 제사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요것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하나님도 싫어하지는 않겠지.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건 자기 머릿속에 사슴이었어요.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슴들입니다. 다윗의 균형은 말씀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어찌면 하필은 내가 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뒤를 보냐 그래. 너는 뒤졌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사슴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죽여버렸으면 되죠. 그건 사슴이야. 너무나 나눠도는 사슴. 풀을 다 뜯어먹어서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드는 사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늑대를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더 고생하더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을지라도, 내가 사울에게 언젠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게 기준이었죠. 그게 균형입니다. 사슴과 늑대를 구별하는 균형. 오늘 여러분 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만들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밸런스 충전기를 가지고 각 배터리 셀마다 충전을 완충시키는데 되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배터리를 그냥 버리면 새 거 사면 그만이겠지만 이걸 고쳐서 쓰면 다시 새 거 같은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완충을 해가지고 모든 배터리 셀을 밸런스를 맞추는데 한 이틀이나 3일이 걸립니다. 요즘 잠깐 꼽아놓으면 완충되는 이런 충전기 시간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밸런스를 맞추는 건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지금 기술로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균형이 한번 잡히면요, 아름다운 생명력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가끔씩 실수해서 늑대를 키우거나 사슴을 더 키우면 말씀이 어김없이 그걸 잘라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큰 피해 없이 그 생태계는 유지가 되지요. 오늘
오랜 세월 우리는 황폐화되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사슴들을 너무 많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슴들이 우리를 눈에는 보기 좋은 곳이어서 달콤한 것 같은 것 같았지만 그냥 바다 앞에 갔다가 구경하고 바람 쐬고 잘 놀다 갑니다. 교회 와서 잘 쉬다 갑니다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 하나님의 군사가 오늘 잘 쉬다 갑니다. 여러분 군대 갔고 잘 놀다 갑니다. 이 군인이에요? 군인은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잘 지키다 가야지. 승리하고 가야지. 군인이 잘 놀다 갑니다 말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 잘 쉬다 갑니다. 오늘도 쉼을 얻었네요. 여러분 요거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갑니다. 오늘도 그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도 성남파도를 뚫었지요. 제가 잡아온 개를 보십시오. 아하하, 개 맛을 압니까? 성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좀 멋있지 않아요? 딱 잡아갖고 와서 보이냐고 눈에. 근데 맨날 그 앞에서 오늘 낚시가 잘 안 되네 이러고 집에 가면서 잘 놀다 간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폭도 그죠? 여러분 그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데가 좀 understand? 그런 데 아니라고. 바람 쐬고 가는 데가 아니야. 여러분의 바다가 아니라고. 와서 그냥 좋은 말 듣고 좀 재밌게 그냥 즐겁게. 아니, 여기는 전쟁터예요.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차지할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마귀가 놀고 있어요? 마귀 안 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해요. 사단이 나를 막았도다. 사단이 나를 막았도다. 사단은 강력하게 막아냅니다. 뚫어야 됩니다. 성남파도는 못 건너가게 만들어요. 회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늑대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균형을 맞고 그것을 넘어가. 너도 하나만 있으면 못 가. 두 개가 있어요. 균형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늑대를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늑대는 나쁨이 아니에요. 늑대는 뭐예요? 균형이에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